오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1절, 구약 466쪽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칼빈이라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칼빈 그랬는데 요즘은 현지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깔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깔뱅 선생이 고백한 그 내용을 함께 고백을 먼저 하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야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내 멋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교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이 이렇게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그 다윗은 이제 너는 그렇게 도망가서 지금 유다 땅에 블레셋 땅에 있지 말고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한 지파, 두 지파의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울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아브넬을 주축으로 한 사람들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을 10지파의 왕으로 세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그 나라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이 그렇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좁은 땅덩어리,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땅덩어리에 왕이 둘이나 생기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 두 진영
다윗과 이스봇의 진영에 그런 청년들이 나와서 서로 자존심 대결을 하다가 서로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 힘을 과시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 내가 그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시비거리에, 그런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과시하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을 내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런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서 혹 이겼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지난번에 또 말씀을 보았지만 아사엘과 압살롬은 머리가 길었어요. 긴 머리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긴 머리를 자랑하는 머릿결을 자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그는 준수하게 생겼습니다. 인물도 준수하고 머리털도 길고 그랬는데 그 긴 머리털로 인해서 그는 상수리 나무에 달려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엘이라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들도루처럼 발이 빨랐다. 아주 달리기를 잘했다는 것이죠. 너무 빨리 달렸다는 것입니다. 빨리 달렸기 때문에 빨리 달려서 가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상대방의 칼 등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달리기를 못하는 사람은 달리기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좀 인물이 부족한 사람은 인물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강점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될 것입니다. 나를 세우기 위한 공명심으로 내 장점을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자꾸 뽐내려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나에게 주셨던 그런 강점이 오히려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나라를 자기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 그러지 못할 것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다윗의 보복도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이제 왕이 되면 보복할 것이다, 우리가 보복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들은 자기들의 정권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자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올바로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끝까지 그 말씀 안 지키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의 사람들처럼. 그 사울의 사람들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처단하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알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죄짓지 않아야 되는 거 알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살면서 아무리 기도한들 저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그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유다 지파로 보내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음 말씀이 있을 때까지 다윗은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는 유다 한 지파, 그 베냐민까지 두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종속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은 한 지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지파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지만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조바심이 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길이 잘 안 열리고 길이 안 열리는 것 같고 정말로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우리가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서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할아버지로 40년 동안 그렇게 있을 때 호송세월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호송세월하는 그 40년을 지내는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어요.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모세도 어지간히 인간적인 힘을 빼지 못했어요. 그가 배운 것 많지요. 아는 것 많고 경험도 많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 다 빼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내 길이 안 열리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모르시나 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장난으로 농담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말 농담으로 하지 마세요. 아직도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빨리 인간적인 힘을 빼버렸다면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이 40년까지 가지 않았을지 몰라요. 20년으로 끝나고 10년으로 끝나고 아니 1년으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고집, 인간의 그 고집, 아집, 내가 옳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옳은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옳은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 교양곡의 아버지라는 그 조셉 하이든이 있는데요. 하이든 작품이라고 하는 그 교양곡이 있어요. 그 교양곡의 하이든 작품으로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고 그렇게 외우고 그러고 이제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것이 하이든 작품이 아니다. 문헌을
발굴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이든 작품이 아니라 모차르트, 우리가 잘 아는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의 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진리가 한순간에 뒤엎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완고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빨리 순종하고 고쳐나갔다면, 모세는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하고 120세까지 그렇게 이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3장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자, 여기 보세요.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이 정권을 잡았던, 사울이 이전 왕이었었잖아요.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강했죠. 그 집이 강했고, 다윗은요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고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던,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갔던 사람 아닙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기에 다윗이 강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다윗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돈이 많고 우리 부모님들이 유산을 많이 남겨주고, 그거 한순간입니다. 부모님의 유산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며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너무나 귀한 말씀이잖아요.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고 우리가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송년회 가족들 모두가 오늘 3장 1절과 같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뭐가 없어요. 유산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이 방송이 돼서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윤용수 목사님 아시죠? 윤용수 목사님을 잊어버렸다면, 윤용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단독 목회할 때가 되어서 단독 목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고, 이제 그 충청도에 있는 교회에 이제 이렇게 거기서 그 청빙
공고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원서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청빙이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한 그런 음성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저하고 신학교 동기인 목사님에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윤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여러 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포기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 분위기가 윤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경력도 없고 부목사님이고 원래 담임 목사님 경력 있는 자만 원서를 받기로 한 그 교회이기 때문에 자격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미달된다. 그래서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마지막 교회에서 사무총회를 하고 사무총회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날 결정이 되면 나에게 좀 연락 좀 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밤이 지나도 밤새도록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화를 했어요. 왜 연락을 안 주시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무총회가 끝나지 않았대요. 연기가 됐다는 거예요. 연기가 되는데 장장 어느 정도 연기가 됐냐면은 이번 주에 사무총회를 하고 연기가 돼서 그 다음 주에 하는데 다음 주에도 연기가 되고 제가 기억하기는 한 달을 사무총회가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윤 목사님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은 안 된다, 안 됩니다. 포기하고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하고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그 끈을 놓치기가 어려워서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그냥 윤 목사님에게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더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달이 지나서 그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서 거기에서 청빙이 결정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결정과 달라요.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 윤 목사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윤 목사님보다 훨씬 더 학력이 좋은 사람, 윤 목사님보다 키 큰 사람도 더 많고 아마 키가 제일 작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키 보고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학력 보고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을 과시하는 것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 오빠가 여집사님 그 오빠가 서울대를 나오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것 같은데 안 된대요, 목사님. 물론 기도는 해드렸어요.
근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니까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직분도 받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가 않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교회 몇 년 다녔고 교회 직분이 뭐고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브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브넬이 참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6절 말씀에 보면요. 6절을 먼저 볼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자,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권세를 잡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자기가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내가 왕 위에 있다. 자기가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정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 7절은 제가 볼게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첩, 얘가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인데 이스보셋의 입장에선 사울의 첩이 작은 어머니죠. 어머니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의 죽었다고 해서 그 사울의 첩이라고 해서 후비라고 해서 그냥 그를 일개 신하가 그렇게 통간을 한다는 것,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버지의 우리 어머니와 우리 작은 어머니와 왜 그렇게 통간을 했느냐 하고 화를 낸 거죠. 화를 냅니다. 자, 솔로몬도 다윗이 죽은 후에 아도니아가 다윗의 품에 있던 아비삭을 요구했을 때 그 생명을 잃으리라, 오늘 너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그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왕자도 어머니를 품어서는 안 되는데 신하가 통간을 했으니 이스보셋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대왕의 후국이나 첩을 차지하는 것, 내가 왕권을 차지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은 그 사울의 첩과 이렇게 동침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울의 후임과 같은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자, 이스보셋은 이야기를 네가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는 것은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 사울의 집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뭉쳐야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의 왕은
사울의 집은 지금 10지파를 지금 이렇게 통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점점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과 왕의 신하가 서로 싸우니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이유로도 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여성 목장, 여전도회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여전도회 회장님, 전 회장님과 현 회장님, 이런 유오디아와 순두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오기만 하면 꼭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평안할 데가 없어요. 이 두 사람 열심으로 일은 하는데 분쟁해. 그래서 그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분쟁은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세계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 교회에 두 가지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첫째로 뭐를 책망하느냐? 너희가 순결하지 못하다, 순수하지 못하다, 퓨리티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너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무나 지저분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에서 지금 세상을 떠나셨지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 토레이 신부는요, 신부는 항상 그 산골짜기에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보시고 통탄했다고. 국민일보에 그분의 칼럼이 계속 나오는데 거의 그분의 칼럼 거의가 한국 교회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 하나님이 계속 책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선지자와 같은 토레이 신부의 그 이야기를 사람들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로 어려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깨끗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퓨리티예요. 퓨리티. 정말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아버지가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은근히 거룩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계획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거룩하지 않으려고 내가 뒤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하나 하나님이 원하지, 그 한국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너희가 유니티하지 못하다 하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숨 걸고 싸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목숨 걸고 내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죄송하지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봐요. 에베소서 4장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서로 3절 3절 에베소 4장 3절까지는 안 찾으셨나요?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참 저는 이 말씀이 3절 좀 찾아서 좀 띄워주세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좋은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무장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으니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들으신다면 잘 들으세요. 공부 안 하고 신학교에서도 꼭 두 부류가 있어요.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 그 사람 성적 안 나옵니다. 공부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가 잘 되질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사업도 안 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주는 사람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졸려고 노력해야죠.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고 기도하면 안 졸게 해주시는데 밤을 새도 안 졸아요. 기분이 안 좋아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봐요. 다 같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한 우리 모든 성도들 겸손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은 뭐냐 하면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거예요. 8절 오늘 본문 8절 시작. 아브넬이 이세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자, 이 기가 막힌 일이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사울의 첩과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 뭐라고 나무라니까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아주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령에 없는 사람들은요 말이 함부로 나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져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끼워놓고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26절.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많이 보셨던 말씀. 같이 봐요.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얼굴에서 도끼가 빠져나가요. 내 얼굴이 막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져 버려요. 언젠가 제가 어느 목사님을 뵀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부터 보았는데, 되기 전에는요 사업을 하셨는데 막 돈 많이 벌려고 막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막 이렇게 얼굴이 좀 무서웠어. 근데 그 얼굴이 이제 그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되고 막 어려운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그 얼굴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부드러워져요. 순진한 어린 양처럼.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좀 부드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우리 집사님은 너무 무서워. 그런 얘기 들으시는 분은 오늘 기도 좀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무섭다는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 다음부터 내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얼굴이 예쁘고 안 예쁘고 그게 아니라 27절 계속 봐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그렇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브넬은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하고 유다의 개로 취급하냐, 그리고 막 대드는 거죠.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비춰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죄를 보지 못해요. 내가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나를 일루미네이션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죄를 짓고 살았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이게 죄가 이렇게 징그럽고 끔찍하구나 하고 그 죄의 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루미네이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하지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 오늘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조명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 다 발견하고 그 끔찍하게 생각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넬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다윗의 왕위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 욕심 때문에 그릇되게 살았다 하는 거예요. 몰라서 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사나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다 압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역사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첫째로, 인간에게 배신의 본능이, 배반자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 무슨 피가 흐를까요? 배반의 피가 흘러요. 반역의 피가 흘러요. 언제나 반역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반역하고 주의 종을 반역하고 언제나 반역해요. 아브넬에게 그런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자기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받을 때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그 반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절대로 교만한 것을 성경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아브넬이 자신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이스보셋에게 전가시키고 그 여인이 그 잘못된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 여인을 범했다 하고 그 여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내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 로마서, 우리는요 항상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거예요.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저는 로마서 7장을 읽으면서 늘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막 이렇게 그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22절,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22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예,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이 본능적인 것을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규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고 간절함으로 절규할 때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면서 이제 8장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성령의 그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다. 아무리 이스보셋 자기가 왕이 되었다. 아브넬은 내가 너를 세웠다. 서로 잘났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둘 다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이,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바보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윤영수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서, 그 지방에서 윤 목사님은 절대로 올 사람으로 거기 명단의 후보에도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 지방에서 어른 목사님이신 제 그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볼 때 명단에도 끼지 않았다, 포기해라 그랬어요. 사람이 다 포기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송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목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보면요, 뭐 인류대학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되게 큰 교회 목사님들 뭐 경력을 쓰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왜? 경력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경력 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학교 어디 나왔나 그거 안 쓰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강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뭐함이라? 강함이라. 약한 게 강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아요. 나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 그 연약함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오늘 연약한 자만 강단에 나오세요. 강단에 나와서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